로마서 8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미리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창세전부터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동생들이 되는, 한 형제가 되는 근거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럼 8장 29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좀 헷갈리시죠? 우리는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자동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를 찾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직 독생자이신 예수님만 아들뿐이지 아직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직 아들이 아니냐라고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열심히 아버지를 찾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아니 교회 가면 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 왜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이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이 될 때,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말씀 안에 있는 거룩과 말씀 안에 있는 나라가 우리 말씀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믿어질 때만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시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 만드신 딱 하나의 통로가 말씀이라는 통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믿음은 내 노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감동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도록,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과라고 쓸게요. 선악과였지만 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 그러면 이 선악과를 다른 말로 우리는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십계명 여러분 아시죠? 이 시간에는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이 계명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선택하시고 내 백성 삼기 위한 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은 제일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제 예화를 좀 드리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냥 믿는,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호적 생활기록부 같은데 부모님 그 당시에는 직업란 쓰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아버지 목사라는 직업 쓰는 게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직분에 걸맞는 제가 행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 쓰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계속 빈 공간으로 나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저희 아버님, 제가 고3인데 대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이렇게 계명을 정해놓고 그것을 참석 안 했을 시에는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데 오후 예배 한번 빠지다고 제 앞머리를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고3 때.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아직 믿음이 그만큼 되지 않았는데 좀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끌어다 놓고 싶은 거예요. 왜? 말씀이 들려야 사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좀 귀찮아요. 그냥 먹고도 싶어요. 다른 열매를 먹고 싶어도 꼭 규정 지어놓은 그게 더 먹고 싶은 거야, 사람은.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오직 하나 딱 여러분이 안 준 땅을 다 줬는데 요 교회 땅 안 줬다고 화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평택의 땅을 다 줬다고 생각하시고 달랑 여기 3,000평 된다고 하시는데 요 3,000평 안 줬다고 화나세요? 다른 데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규정된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 마귀가 알고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다 줘야지. 그건 거짓이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왜? 이 선악을 하게 나오라는 계명, 이 테두리를 통해서 이 테두리 안에 내가 믿음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요거 하나 안 줬다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의 그 계명 안에, 아버지의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틀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틀을 잡아놓고 계속 저를 끌어다 놓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자격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유, 아들이니까 데리고 다니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버지는 그런 모든 수모를 감당하시고 저를 외국에 제자훈련을 다니실 때 찬양 인도자라는 이름으로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냐면 한국에 놔두고 도망만 다니니까. 그러니까 비싼 비행기표를 줘서라도 독일로, 영국으로, 막 필리핀으로 그 사역을 다니실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았을까요? 여행도 아니고 3박 4일 제자훈련 빡세게 시키고 단 하루도 여행 없이 저희 아버지는 돌아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으셨던 분 같아요. 제 입장.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와, 아들을 독일까지 데려갔으면 조금 그 가까운 곳이라도 한번 여행이라도 좀 시켜주고 부자간의 어떤 정이라도 좀 키우셔야지 오직 사역 외에는 보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온통 말씀에만 집중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이 진짜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또 아버지는 그 초청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방도 따로따로 사용 안 하고 꼭 같이 꼭 붙어 계시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테두리 안에 살면서 이 선악과라는 것이 저에게는 와, 이게 어떻게 사랑의 통로야? 나를 옥매이는 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사랑이야? 아버지 목회 현장은 매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만 쫓아다니시는 분이시라 막 5평에 5식구가 살아야 되고 우리는 화장실에 방 안에 있는 집 앞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다른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는 매일 혼났어요. 화장실도 너무 죄송해요. 이 강단에서 이런 예화드리기 어머니가 소변을 보시고 그냥 내리시지를 않는 거예요. 저를 꼭 뜯어 놓고 한 놈 더 붙잡아놓으면 3명이 이렇게 돼야 물을 한 번씩 내리시죠. 참 구차하게 살았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부모님 밑에서 살던 저는 이 선악과라는 이 계명이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가 아니면 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거라도 단락 한 개라도 통로를 줘야만 혹시라도 넘어질 어떤 단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이걸 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아담 안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저처럼 아버지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죠. 그게 바로 죄의 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사랑이라는, 우리가 지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또 아버지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와 똑같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가 나를 좁은 틀 안에 가둬놓고 어떻게 해서도 이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거고 나라는 통로를 주신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느껴졌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선악과라는 것이, 계명이 저에게는 뭐가 됐느냐?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생활 패턴에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겠죠. 그런데 430년을 세상에 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하나도 안 찾잖아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머물러 있으면서 제사는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예배도 드렸을 거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어떤 형식적인 일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내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430년이 지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믿음이 됐다면 빨리 애굽에 남아있어야 되지 않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으로 빨리 가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고 430년 동안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백성들, 아유 저놈들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제 히브리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아신 자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뜻과 소원을 가지고 내 마음,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기쁘신 뜻은 뭘까요?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안에 넣어서 모두가 그것이 믿음으로 말씀이 받아들였을 때 생명이 들어와서 아들이 되고 거룩한 성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하신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정하신 영원하신 뜻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안 멈추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이 사람들이 중간에 실수도 하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도 살고 뭐 야곱처럼 사기를 쳐서 자기 형의 장자 명분을 뺏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원래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야구공이 우리가 던진 야구공을 던지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야구공은 중력에 상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그렇게 영원을 설명해요. 그러면 그 영원히 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 때마다 그것이 믿음이 되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고 이 1박 2일 동안 정말 계속해서 지긋지긋할 만큼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대관교회 수준이 얼마나 좋으시냐, 정말 여러분 평생 들어야 될 죄에 대한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죄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하거든요. 특히 저도 담임 목사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에 대한 이 어려운 부분을 잘 얘기 못해요. 다 도망갈까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슴을 치고 속에서는 아마 다툼도 있고 막 불편함도 있고, 왜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들춰지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들춰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정이 돼야 돼요. 나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없구나. 겉으로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도 속 중심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나의 이 지저분한 것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정말 지저분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정화시켜 주시기 보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되겠죠.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서 430년 동안 철저하게 죄에 물들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 창세전에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이 진짜 그 죄의 덩어리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가운데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왔던 탕자의 이야기처럼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빨리 저의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 호족에서 빠져나오는 거. 얼마큼 아버지를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20살 되자마자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하면 호족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 계명이라는 선악과라는 종교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좀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일찍 아버지 품을 떠나서 꽤 오랫동안 40년, 4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밖에서. 그러면 그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렇게 40년을 떠났다고 해서 약속이 멈춰진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은 우리가 그렇게 탕자처럼 밖에 나가서 살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효하고 영원하신 그 말씀은 여전히 시대 때마다 떠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도 그 말씀만 들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게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5장, 지금 빌립보서 앞에 찾아가죠?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왜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죽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첫날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존재, 저같이 아버지의 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존재들, 아버지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430년 동안 지금 애국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애굽 문화에서 열심히 클럽에서 춤도 추고 있고 애굽의 여자들과 결혼도 하고 애굽의 남자와 썸씽이 있고 이런 상황을 430년도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셔서 영혼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어느 순간에 돌이키기만 그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뜻을 두고 행하시는데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저는 소원이라는 단어로 연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소원은 무슨 뜻일까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하고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오셔서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내 사랑 좀 받아줘. 이게 바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가 탕자가 그렇게 떠나는 그 날부터 당장이라도 오늘 돌아오면 돌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유산을 갖고 도망갔어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미리 선택한 백성이니까 430년을 그렇게 살았어도 그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1박 2일 동안 들었던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당연히 아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늘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의 통로일 뿐이고 또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을 두고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주일마다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면 그날 나는 사는 거예요. 오늘만은 전부가 아니라 어제 우리 이소 목사님이 내일부터 진짜예요. 아니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진짜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 전하고 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하면 우리는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2박 3일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430년 동안 정말 아버지라는 너무 좋은 틀에 나를 세워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고 그 아버지의 품을 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탕자처럼 아담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돌아오면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생명이야. 내 아들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 사랑해서 주신 거지 우리를 밀어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이 계명 같은 아버지의 어떤 답답함 아니면 아내와 남편, 사업 어떤 관계 속에 틀어진 실은 하나님은 우연히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죄가 그 상황을 만들어서도 크신 하나님의 섭리, 큰 섭리 안에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은요, 내 마음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머리만 깎은 것이 아니라 제 막내 동생이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규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연예인인데 이 친구는 오후 예배 빠졌다고 배우던 장구를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뭐라고 나한테 고백하냐면 오빠, 아빠가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데 장구를 찢는데 내 마음을 찢는 것 같았어. 그게 오랫동안 상처가 나서 지금도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진짜 우리 딸 하나뿐이 없는 딸을 정말 그 마음을 찢고 싶어서 그 장구를 찢었을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네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좀 강하게 푸시하신 거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야 아버지 참 지독하고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한다고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죄 있는데 앞머리를 잘라? 안 되겠다. 여기는 사랑을 받을 곳이 아니다. 나가자. 실제 마음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의 여러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품이었어요. 루게릭병에 덜컥 걸리고 제가 대회 때 잠깐 말씀드렸죠. 그 5년 동안 아버지를 수발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던, 말하기 싫어했던 그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몸을 씻겨드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때 알기 시작했어요. 되게 불편했죠. 그런데
계속 하루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과 나눔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어떤 표현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냥 내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42살이 훌쩍 넘어서 저 신대원 안 갈 거예요. 그냥 저 여기서 뒤치다거리하고 한국제자훈련원에서 제가 설거지하고 그냥 뒷사역, 이것도 사역이잖아요. 꼭 앞에서 말씀 전해야 돼요. 전 이거 할게요. 저는 말씀 전하는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영훈아, 네가 진짜 주인이 바뀌었다면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 아니야. 네 안에 사랑만 숨긴다면 그 사랑에 감동된 만큼 네가 움직이면 되지. 내가 너를 목사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만 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100개를 심어놔도 그 100개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만 된다면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명하면서 계명과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43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어떨 때는 이것을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19장까지를 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장 한 장을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쭉 넘어가면, 어떨 때는 이스라엘 고센이라는 땅에 보여주고, 어떨 때는 전체 지역에 그 이적이, 어떨 때는 이 애굽 땅에만 그 이적이 드러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오늘은 우박이 떨어질 거야. 오늘은 파리가 날아올 거야. 오늘은 전염병이 시작될 거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아니죠. 이적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만 계속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믿음이 되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강제로 막 끌어당겨내서 가나안으로 막 발길을 쳐서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랑으로 바뀌어서 계명으로 스스로가 그 계명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대상으로 만드셔서 강제로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인격적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동되어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왜 아버지가 그때 내 머리를 그렇게 깎으셨는지, 왜 아버지가 나를 그 힘든데 독일이나 영국으로 나를 그렇게 가둬놓고 나를 데리고 다니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왜? 내가 그렇게 독일이나 가야 도망가지 않고 말씀 앞에 앉아서 찬양 인도라는 이 직책이라도 줘야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큰 비행기 값을 지불해서라도 앉혀놓고 싶었던 그 마음이 나중에 알게 돼요. 왜요? 제가 제 아들한테 제자훈련 한번 와볼래? 아니요, 안 가요. 그 지긋지긋해서 안 가요. 저거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사탕 내가 마시멜로를 줘야죠. 하루에 10만원씩 줄게. 3일이니까 30만원이잖아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안 간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강제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빠가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을 이 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되게 뻗대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인이 바뀌니, 맞아요,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라고 그 주인에 대한 삶에 계속 다스림을 받으며 제가 아빠가 변하니까 자동적으로 이 아들이나 아내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제가 요즘 몸이 좀 힘든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제자훈련 한번 가겠습니다. 놀랄 놀자죠. 30만 원을 줘도 안 간다는 데가 갑자기 제자훈련을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모른 척, 들어올 때까지 모른 척, 들어와서도 모른 척, 잘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얘가 하루 이틀 훈련받으면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감동이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울음을 하면서 서로 저한테 가서 이렇게 끌어안기는 거예요. 야, 주님 진짜 사람의 강권하심과 사람의 어떤 푸시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자동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목회도 어떤 제 틀, 저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목회 방법이지만 제 기득권, 목회자의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어떤 교회의 기득권을 쓸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쓰는 헌금을 많이 낸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무엇을 많이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기득권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제가 의지할까봐 지금까지 한 명도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2년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만 모이는, 어떻게 청년들만 모이게 되었어요. 제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청년들을 보내주셨지만 한 40명 모이는데 그 청년들 중에 대학생들도 있고 또한 직장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힘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간증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교회가 청담동에 있어요. 청담동에 있다 보니까 월세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왜 하나님 나를 청담동으로 밀어 넣으셔서 그 비싼 월세를 넣어가며 저에게 그런 목회 현장을 주셨어요. 그것도 9개월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목회 현장을 기다렸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달랑 3명과 함께 목회를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무엇인지 우리 깨달아가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의 이적, 2개의 이적, 3개의 이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한번 경험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 처음 교회 이름도 짓지 않고 광야로 나가자.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의 이적을 통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원래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이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여전히 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쫓아와가지고 막 발길을 차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그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도록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이 진짜 급히 사용하셔야 될 때는 어떤 블레셋이라는 군사도 보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극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서 이 살아계신 말씀이 믿음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 목적 외에는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게 없어요. 왜? 오직 아들 삼아야 되니까. 창세전에 약속하신 대로 다 내 아들이 돼야 되니까. 진짜 나와 관계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오랫동안 제가 방황을 해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계속 보고 계셨던 거죠. 제가 또 제 아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시면 녹아지도록.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라는 단어는 녹이시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이시지만 우리를 강제적으로
추행이나 강제적으로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디 걸리는 거예요. 9개월 동안을 그 3명과 한 명 늘어가지고 장소도 없이 첫 번째 개척을 하겠다고 공지는 올렸는데 장소가 없어서 목요일까지만 기도하고 금요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는데, 그러면 뭐 우리 집에서 드려야지. 그건 제 생각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예배 장소 찾으신다면요, 방배동 6번 출구에 햇세드라는 카페에 제가 주일날 문을 안 여니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전 그건 알지도 못해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개척이라는 진짜 주님의 말씀에 사인을 받고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목회자가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무엇을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5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메시메시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것도 야 그래도 시장 예배인데 토요일날 드려서 좀 지인들 초청해가지고 헌금이라도 조금 걷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어떤 주위의 이야기가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헌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11시 30분 아무도 못 오도 제가 아는 분들 다 성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21명이 모였어요. 헌금도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최대한 사람의 방법을 끊어보려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거 잡고 싶은데 그거 잡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믿음 주셨다면 그분 진짜 하실 거야 라는 사랑의 감동에 그렇게 했더니 주님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뭔가 이제 햇세트 카페에서 매주일 드리면 되겠다. 그런데 그 주인은 자기가 영업이 안 되니까 우리와 함께 조인해가지고 좀 월세를 내주고 그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화를 내면서 우리를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주 예배 드리고 내쫓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거든요. 12월 16일날 제가 개척했는데 25일날 크리스마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생선구이집 파주에서 연락이 와서 그 생선구이집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드렸어요. 그 비린내 나는 그곳, 야 여기는 갈리 바다야 얘들아. 우리 제자된 마음으로 여기서 예배 드려보자. 근데 그 주인이 그날 점심을 생선구이를 줘. 그렇게 9개월 동안 장소 없이 우리가 돌아다녔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곳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가나안을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환경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애국이라는 편안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가 그 편안한 문화를 벗어나는 순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어가실 것을 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죠. 그런데 이들이 홍해라는 딱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이 홍해라는 거대한 문제가 딱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홍해만큼 문제가 다 있으시죠? 각자 개인의 홍해가 다 있으시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홍해들이 있잖아요? 그럼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430년 동안 애굽의 그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이만큼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드려야죠. 믿음이 되었다면. 근데 그 고백해요? 아니면 불평을 해요? 예, 또 불평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제가 40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녀 봤지만 사업이 어쨌거나 조금 안 좋게 되어서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 틀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믿음이 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병이 오면 불평을 하고 내 상황이 좀 힘들면 뭐라고 또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그런 제가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제자훈련이라는 틀 안에서 여전히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잖아. 왜? 내 안에 아직 사랑이 오지 않았거든. 진짜 사랑이 내 안에 자리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선악과라도, 어떤 홍해라도 불편이 사랑으로 바뀌겠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불평해요. 주님을 찾아요. 거기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 뭐해?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빨리 건너가. 지금 홍해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직. 근데 건너가라는 거야. 왜?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앞에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거예요? 안 이루실 거예요? 이루실 거죠.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지금 이루실 것 같아요? 안 이루실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못 갈 것 같아요. 더 이상 상황이 어렵잖아요. 지금 풍전도와 같은 상황이라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밤새도록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동풍을 부셨다고 해요. 동풍. 그리고 앞서가는 구름 기둥을 뒤로 쭉 이 이스라엘 진영 뒤에다 놓으셔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을 분리시켜 놓으시고 이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여시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땅을 지나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뛸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먼저 뛸까요? 응? 다시 문이 확 열렸어. 바닷물이 동이 탁 올라와. 물이 확 하나님이 와 인도하시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뛸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먼저 뛸까요? 없는 사람. 역시 여기에 자 해답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 냈다 뛰어야지. 그러면서 믿음 있는 사람 야 너희들 믿음 없어 빨리 뛰어.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진짜 믿음 없는 분들이 시끄러워. 여기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 다녀보니까 믿음 없으니까 겉으로 힘내고 소리내고 무엇인가 있는 척 하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어떤 사람이 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벽 사이, 물의 벽 사이에 손을 넣어보는 거야. 얼굴도 이렇게 집어넣어봐. 그래서 수족관을 막 구경해. 얘는 지금 진짜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라 이 물이 언제 이렇게 닥칠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가장 좋구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서 내가 천천히 건너갈 때까지 이 애국 군대도 맡고 계실 거고 내가 천천히 건너가도 하나님은 이것을 닫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은 돼야죠. 근데 믿음 없는 자들 한데 들고 뛰는 거야. 자기 살려. 여러분 믿음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홍해를 열으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 좀 생겼겠죠? 생각해서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행군이 다 지나갔잖아. 그런데도 애국 군대는 다 수장을 해버렸잖아요. 와, 그걸 보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난리를 치죠. 수금과 퉁소를 불며 막 찬양을 부르고 정말 제가 놀란 건 여기 성가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은혜라고 이 찬양을 듣는데 천사들의 찬양 같아요. 높아지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하여튼 찬양 너무 멋있더라고요.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을 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 찬양을 그냥 퉁소를 불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다고 그렇게 찬양을 엄청나게 15장에 하는데 15장 말미에 가니까 목이 말라. 너무 찬양했네. 너무 찬양했어. 그런데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 무슨 물이 나와요? 쓴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홍해도 건넜는데 또 속이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놈들 진짜 너무하네. 이놈들 죽을 놈들 430년 동안 나도 찾지도 않고 그놈들 또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다 홍해까지 지나가게 했는데도 이것들 또 나를 믿지 않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저 같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뭘 어떻게 하세요? 모세야, 반석을 쳐라. 모세가 얼마나 화나면 생출해서 쳤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기 위한 약속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품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단물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보여줘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새로운 삶이 있어야 돼요. 홍해를 건너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와 모든 회중이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근데 세례를 통과하고 그 홍해를 통과하면서 야, 정말 너는 죽었어 얘들아. 너는 이제 내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믿음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다는 거. 또 불평이 나와.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어서 출애굽기 19장까지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율법이라는 법을 허락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모세야 너 좀 올라와 볼래? 너희 백성들 내가 그렇게 하나 세워서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냥 하나하나를 다 인도해서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너희들은 아직 속이 바뀌지 않았어. 아직 믿음이 사랑이 아직 감동이 안 됐다. 너희들의 속을 진짜 알아야 되겠다. 너희들이 진짜 속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그냥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것이 전부 믿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진짜 너희 속을 바꿔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속을 바꾸시기 위하여 율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율법은요, 우리 목사님에게 들으세요. 항목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하나를 신학자들이 조목조목 민법과 율례와 판례를 쭉 정리해보면 613가지예요. 그러면 613가지를 그 모세에게 주면서 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가서 읽어줘. 이대로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613가지를 읽어줬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안식일을 지키지 마. 나 외에 쭉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613가지를 쭉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에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4장까지 하나님은 판례와 율례들을 쭉 말씀해 주시고 24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너에게 주게 하고 쭉 25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네. 지금 몇 개를 전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 너희들에게 너 이거 지킬 수 있니?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대답해요?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율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들을 지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너희들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진짜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24절에 보니까 모세야 다 기록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줘.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5절에 화목제로 6절에 피를 가지고 반반을 양푼에 담고 제단에 뿌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서 또 낭독해 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고대의 계약 방법은 뭐냐면 갑과 을이 서로 계약을 약속을 쌍방이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하냐면 짐승을 가져서 쪼개요. 그래서 짐승을 쪼갠 사이에 갑이 지나가고 을이 지나가서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거야. 그게 고대 사회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아담 너 짐승들을 잡아와 그리고 쪼개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고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가시고 네가 잘못해도 내가 죽을게. 이게 은혜의 언약이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왜 아브라함도 아들 삼아야 되니까. 그런 이 체결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고 듣게 하고 너 진짜 이거 어기면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지고 네가 피를 내야 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지킬 수 있어? 라고 또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해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또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한 3살, 4살 된 아이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장난감을 줄 테니까 쌀 80kg짜리 너 등에 업을 수 있니? 그러면 이 애기는 80kg의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장난감에 관심이 있으니까 덜컥 듣게요. 쌀가마 던지세요. 이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그러면 지금 쌀가마를 놓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쌀가마 든 사람은 약속을 일단 했는데 애가 죽으니까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놈들이 정말 자기들의 분수를 모르고 지킨다고 했으니까 계약을 체결해 버렸으니까 이들은 한 가지만 어겨도 어떻게 돼요? 이제 죽여야 되잖아, 짐승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25장부터 대신 짊어져야 돼. 쌀 80kg를 짊어질 어떤 다른 존재를 준비해 놓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대신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자세하게 성막을 만들고 어떻게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지만 저는 살리는 법이라고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계약은 체결했지만 이 법이 공포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공포가 안 됐잖아요. 법만 체결됐지. 그러니까 공포되기 전에 하나님은 살리는 법을 만들어 주셔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이 율법을 어겨도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인간 대 인간의 이웃과 이웃의 죄를 잘못하면 화목제물로 드려. 하나님에 대한 잘못한 자 속죄제로 드려라. 이런 죄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25장부터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왜 주셨느냐? 왜 613가지를 우리가 조목조목 해주셨느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제가 지금 열이 한 38도 정도로 올라가요. 열이.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열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세요? 아니 진짜 38도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38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내가 실제로 제 입에다가 뭘 넣어봐야 그 38도가 나올까요? 체온계를 넣어야 내 안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바로 율법은 체온계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상태가 어떤지를 입에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여전히 만나 먹고 있고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 앞에 있으니까 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속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만 번지를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인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을 들춰내셔서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안에 정말 말씀으로 주인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속은 613가지의 이 법을 딱 여러분들에게 체온계를 여러분 입안에 넣었다면 몇 개가 나올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찬물처럼 613가지 다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상황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이 사람 뭐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우린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은 보지 못하고 아유 저 집사, 저 권사, 아유 저 목사, 우리 청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진짜 그래요. 대놓고 아유 목사님 아유 안돼 그래 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 의지해야죠. 어떡하겠니. 그러니까 나에게서 좀 기도 좀 해줘. 거기서 내가 너는 이렇게 너 임마 넌 더 했구나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면 그런 친구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져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내 안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존재가 발견되면 그만큼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야 죄 없는 놈부터 쳐봐. 그랬더니 누구부터 도망가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분들이 아주 고도의 죄를 아니 또 그만큼 연륜을 사셨잖아. 여기 제일 오래되신 분 어느 분이실까요? 그냥 마음으로 손 드세요. 정님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었어요? 일단 프라이버시니까. 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50세 뿐이 안 보이시는데, 자, 너무 60세. 자, 그러면 60년 동안 죄를 더 많이 졌을까요? 10살이 더 많이 졌을까요? 그럼요. 오래 살면서 이 땅에 있을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른부터 돌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나이 많고 가장 중직자들, 죄송해요,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저는 이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정말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 이빨의 소리 아니에요. 참 수준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건 뭐 더 칭찬하면 교만해지니까. 우리는 그게 다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세워드리면 그냥 또 금방 튀어나가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말구의 자리에 오시고 태어나자마자부터 피난살이를 당하신 거예요. 아니, 능력이 없으셨을까? 너 하나님처럼 돼봐.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나타내봐. 아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담은 쏠람? 맞아,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가지고 거절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네 능력 좀 보여줘.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12군단이나 되는 더 그 군단의 능력을 내가 시행할 수 없는 줄 아는. 걔네들 다 불러다가 십자가통 붙들어가지고 로마 군병 머리통 다 때려 부시고 못하실 것 같냐고요. 능력이 있음에도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니까. 자기가 가야 될 길이니까.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내 안에 죄가 613가지라는 그 험한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은 몇 가지의 죄가 들어가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613가지라면 온 인류의 죄라면 666 하여튼 그런 죄를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그 능력 버리지 않는, 그 능력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요,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도 뽑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게 그 권세만 주어져 보세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 100개라도 들어서 다 때려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수천 명의 군단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잠잠히 양같이 묵묵히 걸어가시다. 왜요? 누구 살리려고? 613가지의 죄 항목으로 죽어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 길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죠.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613가지를 지켜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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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돼야지.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잘못 대답하는 것처럼 없어요. 우리는 절대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시죠? 지금도 버튼을 주의자를 누르질 않아요. 그것도 2일이라고. 그래서 1층부터 30층까지 되는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요. 그게 의롭게 되는 방법인가요? 어떤 텍스트적인 무엇을 지켜서, 사람도 없는데 억지로 내가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 세리는 진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데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무엇인가 그럴듯하게 겉으로 무엇인가 지켜진다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 깊은 곳에 낮은 자리로 가실 때 거기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했죠? 이 아멘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왜? 제가 율법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자꾸만 조금 죄송하지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아멘 하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발 좀 끄집어내주세요.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믿질 않아. 금방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자기의 표현한 그 기도를 믿지를 않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아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 어느 교회 가면 그냥 아멘이 이걸 막 거의 천정을 드러낼 정도로, 야, 아멘을 크게 한다고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 소리가 밖에 안 나서 속 깊으면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주님께는 천상의 소리죠. 그죠?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조용히 하면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기죽고,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주일날 아멘도 좀 해주시고, 네? 그래야 이분을 참 은혜 받으시는구나, 또 에너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성도님 너무 착하셔가지고 아멘이, 제가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 다 느끼는데도 아멘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 겸손도 십자가에 넘겨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율법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가 할게요. 제가 일부러 원고를 다 만들어가지고 진짜 잘 전해야지,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정말 잘 전해야지. 그냥 하나님 아까 아바 아버지 찬양 부르는데 너 원고 덮어라, 그 원고 그냥 저기서 집어넣고 그냥 맨몸으로 올라왔어요. 그냥 주님 진짜 생각나는 만큼만 전하게 해주세요. 시간 구애받지 않고 점심 먹기 전까지 잘 마무리하고 또 저녁에 시간이 있으니까 주님 함께해서 이 시간만큼 주님의 진짜 역사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멘. 여기에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는 거예요. 범법은 무슨 뜻일까요? 죄가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포승 지역에 안전벨트를 안 매도 어떤 제재가 없는 법이 없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안전벨트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안전벨트를 안 했을 때 그것이 범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613가지의 법조항이 없었다면 이 속에 있는 죄들이 죄 항목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감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더하여 준 거라는 거야. 너희들의 속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너희들 속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 너희들 속이 613가지 이런 법 항목들이 너희들의 죄의 항목들과 동일해 라고 좀 더해준 거야. 여러분, 내가 짬뽕, 짜장 시켰어요. 우리 장모님 둘이 먹는데 배가 고파. 그럼 뭘 시키죠, 더? 뭐 시킬래요? 탕수육. 이게 더하여진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더해지는 것. 그냥 하나님 원래 율법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사랑으로 계명으로 여전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가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정말 속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600열쇠까지 율법이 사랑으로 들리기를 바라요. 왜? 내가 안에 있는 법 항목들을 내한테 딱 비춰봤을 때 맞아, 나는 600열쇠까지 모든 법을 법 아래 나는 지배받을 만큼 그런 죄인인 것이 600열쇠까지의 죄인인 거죠. 그러면 600열쇠까지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아까 여러분들 고백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냐? 24절 한번 보십시다. 이같이 23절부터 이야기할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럼 믿음은 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다가 여러분들 지금 막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죠?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맞아요. 저는 600열쇠까지의 죄를 지은 죄 맞아요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왔다는 식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600열쇠가 때 죽어야 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렸다는 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여러분들이 매여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음이 오면 그 율법은 내 것이 되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근데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를 손을 잡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600열쇠가 있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알고 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라고 고백한다는 건 사랑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거죠. 왜? 600열쇠가 되는 건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600열쇠까지 항목에 한 가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야 되잖아요.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생각나는 말씀을 한번 가서 우리 어디를 가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 33절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손가락을 껴놓으시고 다 찾으셨죠? 그 손가락을 껴놓으시고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왜 21장 23절이 의미가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여러분 다 찾아서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남은 30분 동안 이 십자가를 정리할 거예요. 자, 10절 무릇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기까지.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율법 메인 존재들이 맞죠? 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 613가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시 신명기 21장으로 이제 가보세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평생 율법을 지켜서 진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데 갑자기 죽기 직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아내가 내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약간 이 웃음이 조금 보였다 해서 그 아내에 대한 시기가 생기면 죽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항상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 메인바 된 순간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고하신 거예요?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너희들은 죽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어떻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한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달려야 돼요? 거기 말씀에 의하면 법을 어길 때마다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십자가 몇 번씩 지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날은 뭐 500번도 십자가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저는 우리 아내를 한 2만 번 죽였으니까 이 죽였다는 것이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 제가 속에서 미워하는 거 우리 아내가 알겠어요. 표현을 안 하지. 저희 아내 매일 같이 와 있잖아요. 저녁마다. 여기 지금은 없습니다. 그 아내를 너무 사랑스럽게 내가 사랑해서 선택했는데 아담처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이게 미워하는 거잖아요. 이거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몇천 번, 맞다, 같이 오신 분님과 약간 조심하시고, 맞다, 꽤 많이 미워하셨죠? 그러면 그 미워한 만큼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 달려야지. 이 법에 의하면. 또한 성도들 간에도,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 간에도 미워하는 거 한 번만 미워해도 여러분들 어디에 달려야 돼? 성도 한 명도 안 남겠네.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너희들의 이 613가지 항목에 대한 저주를 내가 그리스도께로 옮길게 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러분들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다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원에서는 기본 1시간만 2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이 개교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 1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좀 조급한데 조금 이해해 주세요. 밥 먹기 전까지 제가 잘 끝내드릴게요. 왜냐면 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려. 답답해가지고. 저도 그렇거든요. 시간에 상처가 있어. 자, 여러분 12시에 일단 그 식사할 때 잘 끝내드릴게요. 마음 좀 편하게. 뭐 오늘 뿐이 없잖아 또 우리는 시간이. 기회 있을 때 다 전해드리고 가야죠. 점심보다 말씀이 더 좋아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예요. 우리 금식할까요? 우리 이대로 그냥 저녁까지 쭉 할 수 있는데 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너무 오바했네.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 찾으셔서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 어제 우리 이성우 선생님 통해서 말씀해 주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지 않으시고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보면 죄인이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라는 여전히 남자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99세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이삭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왜? 사람의 가능성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이 됐을까? 하나님 내가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취해가지고 아들도 나오지만 그 아들 내 아들 아니야. 진짜 아들은 너희들이 할 수 없을 때 내가 보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너의 아들이고 내 아들이야. 바로 이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겠죠. 아니 우리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기 시작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남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라가 여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상황에 혹시라도 임신됐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게 진짜 믿음이 됐을까? 다른 남자의 시있어도 착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자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시작?
하나님이시지. 왜? 할 수 없는 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모습이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근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또 여자의 것을 약속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죄인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때가 참에, 다시 띄워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보세요. 율법 아래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율법이라는 모든 율법의 입을 막고 절대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가둬놓으신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율법 아래 나와야 되냐고요. 아무리 율법의 빛을 600역을 비춰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이 들춰져요, 안 들춰져요? 아무것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뭐가 들춰져?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으로 오게 하셨냐? 5절에 넘겨주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왜? 누구를 품으려고요? 누구를 품으려고? 여러분을 품으려고. 율법으로 죽어야 될 여러분들을 품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여러분들을 품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빨리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음받았다고 여러분 새벽 나오신 분들 들었어요.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장갑과도 같아서, 장갑은 손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장갑 안에는 손이 들어가야 그 형상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양은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모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혼적인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게 형상과 모양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색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래서 그 칠렘이라는 단어가 색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곳, 영. 그 다음에 데무트라는 모양이라는 단어는 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말씀이 오셔서 말씀 안에 생명으로 아들 삼아 주셔서 혼적인 곳에 그 생명의 다스림을 받아 내 지정의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 마귀의 죄가 들어와서 우리 혼은 완전히 사망으로 살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혼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 그 본체를 버리시고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면 누굴 닮기 위해서? 종으로 살고 있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아예 자기의 틀을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8절에는 사람의 모양, 혼적인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혼적인 것들을 담아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 사람의 모양으로 또한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형체가 되셨으니까 이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아니잖아요. 말씀이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 죄인을 품기 위해서, 죄들을 품기 위해서 진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의 종으로, 죄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진짜 굴복하신 거죠. 맞죠? 왜? 우리 죄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죄의 형체로 살고 있는 우리를 담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할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가 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 우리 주님이 경험하셔야 되죠.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태어난 존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이산가족을 통해서 내 아이를 좀 잃어버려 봐야, 내 핏줄을 조금 끊어져 봐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한 번도 분리가 되지 않은 그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되는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삼위일체가 분리가 되는 아픔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보세요. 요 우리들을 품으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지금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이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곳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시면서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다 우리는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정해놓으셨다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지금 파렴치하게 죄를 짓고 있는 이수호 목사님처럼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3개월 정도 갔다 오셨지만 더 파렴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포함되어야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들 포함시키기 싫으세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예수, 앞에 왜 그리스도라고 이 글씨를 했을까?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메시아, 기름 부으신 구원자, 맞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 죄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본체를 버리시고 우리를 품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너희들을 품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들은 첫 번째 누구 안에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아담 안에 죄인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누구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설득했어요? 나 너 좀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안에 넣을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획 안에 모두를 끌어가 예수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박 3일 동안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왔지만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를 깨닫는 거야, 지금. 그래야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여놓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왜? 사람들이 보고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여놓으시고 썩어도 불가능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 아닙니까? 썩어져 있고 지금 냄새가 나고 정말 613가지의 그 어떤 것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이 비참한 존재를 우리 주님은 존재를 버리시고 우리의 종의 형체를 받아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봅시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와 상관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놓으셨구나. 아멘? 이것도 아멘 제가 괜히 해서 또 강제로 막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아멘 돼서 그런데.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이 말씀에 정말 무너졌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 여기에 제가 그냥 넘어졌어요. 와, 그렇게 내 멋대로
아버지가 그 사랑 가운데 나를 이 말씀 앞에 세우려고 평생을 나를 그렇게 끌어다 놓고 머리까지 잘라가며 그 말씀 앞에 놓으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넣은 것처럼 넣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그 확증이 뭐냐?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지금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지금 이미 완료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다 넣고 십자가로 보내셔서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아까 우리가 율법의 613가지의 항목 한 개라도 어겨도 우리는 나무에 달려야 될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613가지 죄 항목들이 있는 우리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냥 피를 흘려내셨다는 거예요. 저 거기서 넘어집니다. 내가 파렴치하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하신 그 말씀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아직 귀에 넣었을 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여기서 더 엄청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12절) 읽고 14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인사하. 여기까지. 지금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영원한 속죄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뤄내셔야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진노를 받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14절 말씀을 이제 근거할 건데 14절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이 계세요. 그 다음에 흠없는 자기는 뭘까요? 지금은 흠없는 자기야. 그런데 여기에 내가 성령운이 들어오면 흠 있는 예수님이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흠 없는 자기. 근데 이수호가 들어가고 우리 장로님이 들어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흠 없는 자가 돼요? 흠 있는 자가 돼요? 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는 한 번도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분리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이 세 분은 영원해요. 그런데 우리를 담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영적인 분리를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를 담아야 됩니까? 흠없는 자기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담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돼야 되죠. 왜?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쏟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흠없는 분에게 쏟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건 안 돼.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죄 없는 자에게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끌어안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9시부터 12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정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번도 분리되지 않는 그분이 그 마지막에 저주를 쏟아부는 시간에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연합된 자리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왜? 누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삼위일체 사건이 처음으로 해체된 사건이 십자가인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흠없는 자기가 우리 이름으로 재판장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송영훈입니다라고 해야지 저주가 쏟아지지. 나 예수입니다 하면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30년 동안 정말 속에 613가지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는 거예요.
아직도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왜? 내 이름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무엇을 여쭤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사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의 본체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달려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가 처음으로 분리되는 사건은 그 분리될 만큼 누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지. 우리가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고난교환을 보면 그 영화를 보면 감정적으로 그것이 무슨 너무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 살리고 싶으셔가지고 탕자같이 그 자리에 가 있어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맞을 각오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복종. 이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 인정하세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13절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 해놓으신 사건 두 가지 사건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13절에 보면 앞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품는 자리라 그랬어요? 나를 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문이를 위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자리,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되지 않은 그 죄인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의 자리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분리된 자리.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 우리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613가지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십자가로 죽지 않고 화형을 당했다. 그럼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왜?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로마법 그 시대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한국에 보내셔서 우리는 곤장 맞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맞죠? 맞죠?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오셨는지, 왜 때가 그 시대에 됐는지, 이 시대에 오면 십자가에 달린 나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만 오셨어야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를 대신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섭리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로마의 그 법 아래, 세상의 법 아래 불법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예요. 아멘? 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주를 받아요? 안 받아요? 죄 때문에? 안 받아요. 왜? 내가 이 율법으로도 벗어요. 하나님이, 자, 우리 이송사님 예화를 좀 들으면 시간이 좀 지나도 이송사님이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어요. 그래서 3개월에 대한 보상이 아니지, 3개월에 대한 그 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그 죄가 다시 이송사를 끌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율법 항목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율법은 더하여진 것.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고 여러분들 안에 죄 있는 것이 들춰져서 그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나의 대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가 맞구나.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이 믿음이 되도록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진노가 없어요.
아멘? 실은 실수하고 좀 부족해서 앞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여러분들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이제 벗어났으니까. 우리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존재예요. 율법을 완성시켰으니까.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받아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지금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 보혈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로마서 5장 18절 한번 가봅시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들 18절 말씀과 19절의 말씀을 조금 분리해야 되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 좋겠지만 18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 all people로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8절에. 그런데 19절은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도. 왜 18절과 19절을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으로 분리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파렴치한 여기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밖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밖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또한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도 이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일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러분들만 사랑해서 딱 여러분들 위해서는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놓으신 사건이지만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틀 동안 죄인인 것이 뻐져지게 느껴져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저주에 달릴 자라고 고백하고 듣고 믿음이 된 사람이 이 십자가 내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셨구나라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된 사람은 많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칭의예요. 모든 사람을 해놓으신 사건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 영문이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신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삼위일체가 분리되면서 내 이름으로 대신 재판받아주신 것이 아멘 된 사람은 바로 너는 의로워. 그래서 많은 사람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해놓으신 사건이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그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해놓으신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해결되면 여기 교회 다닐 필요 뭐가 있어요? 말씀 들을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자리에 어렵지만 우리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이 영성 훈련을 준비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을 그 중에 포함시키시기 위하여 대왕교회 성도들 그곳에 포함시키고 싶은 마음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열심히 믿고 진짜 이 정죄에서 나중에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나 몰라 이럴 수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많은 이 자리에 포함됐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노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앞으로 실수하고 조금 넘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 죄가 여러분들을 진노로 끌어가지 않아요. 아멘.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전히 칭의를 받으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네, 여전히 나는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들 우리가 지금 613가지의 죄 항목들에 대한 진노가 끝난 거죠? 맞죠? 근데 이 죄, 뿌리, 내 뿌리는 여전히 세상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진노는 받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세상이 끊어져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성령은 밖에 계셔서 역사하실 뿐이야. 내 안에 주인으로 오지 않으셔. 왜?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셔요? 죄가 끊어져야 그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갔다 와봅시다. 거의 다 했는데 10분만 더 제가 쓸게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 끊을 수가 없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10분만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우리 4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내가 이 존재적인 것이 끊어질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원리가 지금 이 말씀이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성령님 오실 수가 없어. 내 안에 죄가 어떻게 하나가 돼? 주인이 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처리돼야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심이 마저 고백해 은혜도 받아. 그런데 여전히 땅에 속해 있으니까 성화는 돼, 안 돼? 안 돼. 억지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에너지를 써야 성화의 과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죽은 십자가는 뭐냐? 칭의를 받은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에 연결되는 내가 끊어질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거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끊어지는 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끊어지나? 예수님 안에서만 끊어질 수 있어요. 끊어진다고 자살하면 끊어지나요? 그건 내 목숨만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면 끊어지겠다고? 그건 진노죠.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죽을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끊어주세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스스로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다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집어넣어서 십자가에, 성경체 안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넣어서 이것을 제주도로 보내면 이 성경체 어디로 가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로 가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인의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존재들을 다 집어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놓으시고, 한 가지 더 우리 찾아갑시다. 로마서 6장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저녁 시간에 이제 주인이 박혀서 얼마나 힘있게 살 수 있는지 그 영광된 그 길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게 끊어진 사람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그 말씀을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장사는 뭐예요? 목숨이 완전히 끊어져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의 존재를 다 끌어다가 십자가에 연합해서 같이 못 박아버리시고 아예 예수님 숨이 쉰 상태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끊어져서 내려오셨어요? 다리가 꺾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숨이 끊어지셔서 내려오시고 장사되었다는 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표현한 것은 장사복음. 나는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인 나를 끌어다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존재를 아예 예수님을 죽이셔야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맞죠? 우리는 살려놔야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예 죽이시고 장사를 시켜버렸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된 사람만 바로 이 5절, 6절에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믿어졌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 죽어야 될 그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고백된 사람만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부활의 생명에 연합된 자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는 죽을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구나. 그것이 믿어진 사람만 여러분들은 존재적인 아담의 죄성들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머지 시간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목사님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해주시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613가지의 죄로 인해 진노를 받을 존재인 것이 믿어지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를 다 받아주셨으니 믿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들, 여러분들의 죄의 열매들 때문에 이제는 진노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칭의의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 속해져 있는 내가 주인되어 있는 내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끝났다는 사실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죄에서 끊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끌어다가 다 죽여놓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죽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존재는 예수님 안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작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맞아요. 나는 끊을 수 없는 죄로부터 이 죄는 그래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질 때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정말 하나님 맞아요. 나 죽어야 될 존재고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자살이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면 나는 저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이미 끌어놓고 죽여주셔서 그 죽어주신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우리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다 다 넣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